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줄다리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의 요즘 1월달 들어서도 많은 재난이 연이어지고 또 비행기에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나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위험한 시대의 현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또 만약에 무슨 일이 닥쳐도 여기까지 또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공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위기가 닥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어떤 사고와 재난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큼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은 나그네이지만 그 나그네 된 순례의 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또 악한 사람들은 악을 뿌려서 죄를 거둬들이고 거짓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생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공의로운 삶, 거짓된 삶이 아니라 공의롭고 불의한 삶이 아닌 그런 정의로운 삶을 심어서 우리에게 인애,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거두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바로 이 공의와 인애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면 점점 우상을 닮아가서 더러워지고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오늘 이 11장에서는 호세아의 7번째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부르심과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현 믿음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4장부터 11장까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고멜과 호세아의 부부관계에서 또 이 11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7번째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렸을 때, 나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청소년기 어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을 단체적인 그런 아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됨으로써 이 말씀을 그렇게 다시 이루시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표현을 부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그를 키워나가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죄를 범하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루를 보면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그렇게 쉽사리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우상들에 갔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마음에 새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내가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날씨대로, 내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뉴스대로, 내 얼굴에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길 때 그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자꾸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그들은 떠나갔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그 네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한 것처럼 어린아이를 그렇게 불러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것처럼 양육하고 그렇게 해나가도 그들은 전혀 그것이 사랑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쏟아놓은 그 사랑에 자녀들이 내가 혼자 큰 줄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그들이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원할 때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제사도 지내고 또 보이는 종교 형식으로 했는데, 하나님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대로, 허주무에 넣고 싶은 대로, 그리고 가지고 놀기 쉬운 그런 종교 생활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간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율법으로 그 말씀을 주면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지금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잡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이, 마치 호세아가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그 큰 사랑으로 했는지 아냐. 마치 어머니 날 또 Father's Day에 그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렸을 때 불러내었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렇게 먹을 것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줄, 때로는 사람들 보내서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직분자들 보내고 또 목자들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불러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줄로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어도 소가 수고하고 했을 때 멍에를 벗겨서 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멍에들을 벗겨주시고 죄의 멍에를, 노예의 멍에들을 벗겨주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쉼을 주시고 멍에를 벗겨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멍에만 벗겨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거죠. 그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래서 영적인, 마음적인, 육체적인 쉼들을 주고 공급하여 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른 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 사랑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사랑을 기억하도록 돌아오라. 그래서 이 11장에는 돌아오란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사랑을 알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왜 안 돌아올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과거 애굽 땅에 돌아가지 못할 텐데 자꾸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 싫어한다 하고 마음을 아주 굳혀가지고 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어조가 이 원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아니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유를 주고 키워내며 양육하고 공급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는 안 돌아오고 다시 노예 상태로 옛날이 좋고 옛 성품이 좋고 옛 쾌락이 좋고 즐거움이 좋아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다른 우상, 다른 그 바벨론에게 팔아버린다라고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BC 930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209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있다가 721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어요. 이 11장에서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로 계속 이스라엘은 죄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band of love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줄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당기고 있다.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물러가나니, 끝끝내 그들의 고집으로 아예 한쪽으로 구부러져서 그렇게 가버리는 상태를 지금 여기서 말해요. 그래서 굽어진 상태로 소나무가 자라듯이 굽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오지 않고 애굽으로, 우상에로 나가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데 그들은 돌아오는 자가 없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잡아당기고 또 당기고 또 위로하고 또 징계하고 또 당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네 가지 질문들을 해가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 절대 놓지 않는다. 너 절대 죄지었다고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그 도시들인데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그 스보임과 아드마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멸망한 나라인데, 도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불과 유황불로 심판했고 그 옆에서 망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놓지 않는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강하게 먹어요. 강하게 마음 먹고 죄를 징계하고 아예 끝장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돌고 있어서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안에 이 인생의 모습, 인생이 허물인 것을, 인생이 얼마나 약한 것을, 인생이 티끌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그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마치 어머니의 젖이 돌아서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붙어서 그 긍휼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당기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죄를 앞서가고 있고 사랑이 진노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은 사람들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죽이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확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사랑해서 견디지 못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끼를 빼앗기고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가. 7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그 사자나 곰들의 새끼들, 그렇게 있을 때,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자 엄마가 또 아빠가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고 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방에서 붙잡은 자들 놓아주도록, 그리고 만약에 새끼를 잡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목소리를 듣고 찾는 그 사자의 그 포효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유케 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이야기했고,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어도 내가 다시 찾아오고 불러내고 그들에게 집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긍휼이 죄를 이기고 사랑이 징계를 압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주의 말씀을 듣거든 주께로 와서 듣고 주께로부터 나와 젖과 꿀을, 또 젖과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녹아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새겨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만, 밖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에 주의 사랑 새겨주셔서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